야고보서 말씀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 야고보서 말씀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지난 시간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떠한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의 문제, 지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본문 들어가죠.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에서 야고보는 묻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총명을 이제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자로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것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바로 그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둘이 떨어질 것이 아닌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지혜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즉 지혜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그 뉘앙스를 살필 때 당시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 지혜 있는 자들이 굉장히 드물고 별로 없었다라는 말인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지식이 있는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있는 자들인가? 라고 그런 질문은 너희 중에 없다. 너희 중에 보이지 않는다. 드물다. 라는 그런 야고보의 뉘앙스가 드러난 질문인 것이죠. 그 야고보가 보았을 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참된 신자가 많이 없기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그가 이제 지도자 된 입장으로서 그 지혜에 대한 답을 문제 제기한 후 그 답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야고보는 그들을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야고보 초대교회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정말 몰랐겠냐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의 진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 큰 밝은 빛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도 보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더 나은 우리보다 어떤 체험적인 면에서 더 강력한 그런 무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정말 복음을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 스스로 다 잘 알고 있고 다 마음에 그 내용을 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왜 오늘 야고보는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깨닫고 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함이잖아요. 행함이잖아요. 그들에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핵심 주제는 행함인데 그 야고보의 논점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즉 그 지혜 역시 그들이 보여야 해요. 무엇으로? 그들의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았을 때 그들 스스로 복음을 안다, 즉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나 그것은 온전한 행함이 없기에 온전한 지혜가 아닌 부족한 지혜였고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제가 좀 약간 의역해서 정리했는데요. 약간 그냥 읽었을 때 좀 약간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의역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선한 행실에 의해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행함으로 드러났다. 다시요. 지혜는 선한 행실에 의해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행함으로 드러났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에 의해서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외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의 온유함은 내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신자는 이 내적, 외적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됨 가운데 행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행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실천의 한 모습이겠죠. 그렇죠? 선한 행실, 뭐 착한 일 하는 거, 이웃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행실의 한 부분일 것, 실천의 한 모습일 것이고. 그러나 이 두 번째, 지혜의 온유함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지혜의 온유함 하면 딱 와닿는 것이 있나요? 뭔가 지혜의 온유함이 뭐지? 하고 한번 물음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지혜거든요. 온유한 지혜가 어떠한 실천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 온유한 지혜가 지혜를 드러내는 행함이 되는가? 이 온유한 지혜라는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당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낯선 개념이죠. 그들에게서 지혜란 온유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지혜는 강한 것이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철학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이성이나 이런 지혜에 대한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걸 사모함 가운데 있었고 그런 지혜는 강한 것이고 자랑해야 될 것이고 또 남들보다 그 지혜의 수준이 높음을 드러냄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능력이 되었죠. 그러한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겸손하지 않아요. 또 어우러짐의 온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 반대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지혜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위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무가치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받은 그 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적 지혜와는 다른 개념이다. 유대적 지혜는 다른 개념이다. 서로 잘 모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계시함 가운데 주셨으니 그 앞에서 우리는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게 이 지혜는 온유함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외적인 선한 행실로 지혜 있음을 정말로 참된 지혜가 있음을 다른 말로 복음이 있음을 너희가 드러내고 있는가? 또 너희가 내적인 온유한 지혜가 헬라적 지혜와는 다른 내적인 온유한 지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세로 참된 지혜, 참된 복음을 너희가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제 당대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웃을 향한 구제와 사랑의 그 선한 행실이 없었고 온유함과 겸손의 모습으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야고보는 당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스스로 말하고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행실이 없기에 우리 역시 우리가 참된 지혜자임을 드러내지 못함은 아닌가? 우리가 지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인애 가운데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 참된 지혜를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 정말 마음으로 섬기며 높이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헬라적 지혜의 개념으로 밟고 올라가야 될 경쟁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지체들을 혹 여기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이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취업을 좋은 데 가거나 하면 배가 아픈 거죠. 남이 나보다 부유하면 속이 쓰리고 그렇게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아니겠습니까? 혹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 앞섬을 자랑하며 자기 주장,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과 높음의 자리에 우리가 혹 서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섬김과 낮아짐으로 주님 보이셨던 그 모습, 헬라적 어떤 지혜의 개념이 아닌 낮아짐과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조화로움 가운데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지혜로 세상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지혜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가. 온유한 지혜, 성경적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 헬라적 지혜로 혹 나아가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 많이 가진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높아져서 되겠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무언가 사회적 명예와 어떤 인물됨의 됨됨의 잘남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혹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 혹 우리 헤아림 지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그 정도로 사람 많지도 않고 뭐 거의 그냥 가족교회 같은 분위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그렇게 치우쳐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한 지혜 가운데 어우러져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신이 소유한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내게로 옴을 인정함 가운데 우리는 받은 지혜를 나누면서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보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14절에서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대조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앞서는 많이 없으니까 문제제기한 것이고 이번에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이죠. 독한 시기. 한글 성경에는 독한 시기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열심이거든요. 독한 열심. 독한 열심이다. 우리 시대는 열심을 인정하는 시대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도 면죄부가 되고는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은 로마와 이제 결탁한 그런 자들을 몰래 암살해서 죽이는 그런 열렬한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열심당의 열심과 동일한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한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독한 시기가 맞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역했을 때 독한 열심인데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나치면 나쁜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함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이기고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거죠. 왜요? 동기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 부서가 부흥하고 잘 되고 있을 때 타 부서가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고 막 열심을 했어요. 뭐 그것이 선하게 잘 됐으면 선의의 경쟁 가운데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뭐 재정을 다투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보다 더 많이 타야 된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부서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나친 열심은 시기겠네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시기라고 번역한 것도 뭐 적절한 번역, 의역이긴 하지만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기 질투의 모습은 나쁜 열심인 거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기 질투의 모습은 나쁜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떤 지나친 열심, 즉 나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독한 열심이 아니라 선한 열심, 좋은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타부서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죠. 함께 기뻐해 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부서가 만약 유년부면 유년부가 잘 되면 좀만 있다가 이제 초등부에 보내줄 거니까 초등부 선생님들 기뻐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서가 이제 고등부면 고등부에 올려볼 때가 이제 청년부인데 청년부에 잘 올려보내서 나머지 아래 중등부부터 뭐 초등부, 유년부, 뭐 유치부 같은 경우는 청년부로 올라간 고등부 지체들이 이제 교사로 각 부서에 흩어져서 봉사 열심히 할 테니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는 봉사들이 많아지면 또 그 각 부서에서 부흥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한 어떤 선순환의 그런 방법? 선순환의 생각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괜한 시기와 트집으로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방해해서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 생각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면 한 부서의 부흥이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렇게 뭔가 헐뜯고 뭐 이렇게 비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근데 설령 그 순서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할지라도 차분히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린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와 온유한 그 지혜로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잘 되면 되게 싫어해, 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왜 안 되고, 막 그런 자기의 어떤 열등감만을 드러낸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지체들을 긍정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또 섬김 받은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남이 얻었다는 것에 어, 눈이 감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내가 그 사람을 이겨보고자 막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아니겠어요? 나쁜 열심이 아니라 좋은 열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심 가운데 저렇게 나아갈 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묵묵히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참 좋은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 유익이고 기쁨일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독한 열심, 나쁜 열심 가운데 서로 하나 된 거 일치함을 깨어서야 되겠는가? 참된 지혜와 대조되는 두 번째로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툼이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건 멱살 잡고 주먹질 나뉘고 하는 그런 거죠. 뉘앙스는 싸움인 것인데, 이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어떠한 당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저는 절대로 어떠한 둘의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람인가? 당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 일을 맡기면 안 되는데, 공동체를 나누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일은 탁월하게 잘하는데 무언가 사람과 사이에 벽을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떤 뭔가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는 잘 돼.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시킨다. 그럼 찬양팀은 잘 돼. 혹은 어떤 성가대를 시킨다. 성가대는 잘 돼. 그런데 성가대끼리만 모이고 찬양팀끼리만 모이고 막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일을 웬만하면 세우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파를 짓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람의 일의 잘됨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열심히 지나쳐서 뭔가 경쟁함 가운데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내가 속한 어떠한 데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은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깨는 잘못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그게 눈에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이 썩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멘트 막 찬양이도 시켜놨더니 멘트가 막 잘 안 돼. 막 버벅버벅거리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그들이 섬기면서 기뻐한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럼 언젠가 잘하겠지.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 중심 있는 호소력 있는 그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역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하거든요. 뭔가 빈틈없이 뭔가 되어지는 것. 근데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약간 어눌하고 뭔가 멘트들이 뭐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급적 교회에서 예를 들어 찬양 인도를 말할 때 요즘 큰 교회들은 전문적인 찬양 인도자를 불러 세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비판할 건 아니라 생각해요. 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세워주는 거 참 좋죠. 그런 어떤 타 교회에 큰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모범이 되는 모습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자라고 그 양육되어진 사람이 은혜 안에서 그 자리에 세워지고 조금 어느라고 힘들어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끄는 그 모습? 뭐 좀 못해도 뭐 악기가 좀 부족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팀 가운데 뭐 전문적인 애들 뭐 그런 애들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그것보다 어눌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성가대 가운데 이제 큰 교회들은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걸 세우죠. 뭐 지휘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악기하는 그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에서 외부에서 이제 전공자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부정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것보다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쁨이 아니겠는가. 돈 줘서 사람 불러 모아서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멋지게 할 수 있죠. 교회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것 자체도 뭐 교회의 어떤 역량으로 한 거니 뭐 하나님 영광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잘 못해도 그냥 교회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했던 것들 과거 아니면 소시적에 했던 것들을 힝 하면서 그렇게 좀 맞춰가면서 하는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뭔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어,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음악 전공하신 어떠한 분을 세웠어요.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휘자분이 이제 되게 말을 좀 험하게 하셨죠. 굉장히 성가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셨죠. 그분의 수준에 보았을 때 그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하는 그거는 정말 하찮은 거죠.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성가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왜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그 베토벤 바이러스 똥덩어리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정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안고 가셨어요. 왜냐면 그 음악을 전공하고 되게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어서 외부에서 돈을 주고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성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성격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까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 이렇게 달래시면서 권사님이 인내로 참아 주십시오. 보통 반대죠. 잘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 많고 하는 거. 리더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루어져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했다는 건 핑계고 잘했다라는 그 능력을 핑계로 그분을 리더의 자리에 리더가 아닌 사람을 세워서 리더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교회에 이루어집니다. 쉬운 방법은 맘 맞고 잘한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적당하게 성도들을 잘 구슬리면서 할 수 있는 지휘자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결하되 성격이 모나도 하다 보면 뭐 다듬어져 가겠지라는 그런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항상 결과를 내고 뭔가 말없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런 사람도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품어주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이러한 것들 자랑하지 말라. 나쁜 열심과 어떤 경쟁적 다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열심히 있으면 성과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경쟁한 가운데서 뭐 당을 지어서 무언가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이익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은 분명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런 결과적 측면 가운데 "커봐라. 잘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근시안적 방법이고 헬라적 지혜이고 잠깐은 손쉬운 지혜일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나쁜 방법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러한 방식을 자랑하며 나아가지 말고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참된 지혜와 대조되는 세 번째,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행해야 될 진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 속한 분파를 위해 거짓을 용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당은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당은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피해가 되니 일단은 잘못인지를 지들도 알겠지만 자기들도 알겠지만 웃겼어 순간. 그것을 적당히 덮으려 하는 거죠. 특검법 뭐 해가지고 해라 했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우야무야 일단 덮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당은 또 다른가? 그렇지 않죠. 당대표가 범죄에 연루돼서 막 조사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정치적 탄압이다.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애들 많잖아요. 서로 각 당에 대표한 어떤 사람들의 자식들의 그 문제들 어떤 뭐 그러니까 바른 공의가 이 시대에는 사라진 데 서로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인 거죠. 시대 정신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가? 우리 공동체 역시 그렇지 아니한가? 앞서 살핀 대로 어떤 독한 열심으로 어떤 지나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도 허용하고 또 경쟁적 다툼 가운데 화당을 자신의 속한 무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거짓도 용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에 그런 모습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다툼으로 교회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제 있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있는 얘기에 문제를 가지고 뭐 다투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왜곡하고 싸움이 지나쳐져 가지고 없는 이야기 막 지어내고 만들고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냥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나아가는 거짓을 용납하는 거. 그 어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교육 공동체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당의 무리의 어떤 무리의 나눔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다툼 가운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헐뜯고 비방하고 있는 말을 살짝 왜곡해서 만들어서 막 그렇게 깎아내는 그런 모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한테 그런 모습이 없지 않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처받아 떠난다. 하나님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하나님도 공의가 없고 그래서 떠난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떠난다 말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말해? 교회에 상처받아 떠난다. 사람들의 말들과 어떠한 다툼 가운데 꺾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모습들, 어떠한 모함당하는 그런 가운데 상처받아 떠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떠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목사라서 동의할 수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을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그 마음은 동의해요. 이 상황에서 나도 마음에 상처받겠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 없는 말 지원해서 깎아내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당시나 우리 시대나, 교회에서 지혜자,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지체라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한 사람에서 주님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무색하게 나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상처받아 떠나는 지체도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나의 자녀라 말하는 그들이
복음을 알고 지혜자라, 참된 지혜자라 주장하는 그들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지혜와 대조되는 악한 모습으로, 거짓을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굉장히 강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아멘. 15절 그러한 모습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뭐라 말합니까?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는 신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것이지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이루어져 갈 자들이지 이런 악한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것을 이루며 나아갈 자들이 아닌데 이것과 싸우고 대적하면서 나아가야 될 자들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동참해서 어울릴 그런 성질이 아니다. 대적하고 싸워라 라고 야고보는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 지혜에 동참하여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쉬운 방법이고 쉽게 이기는 손쉬운 방법일지 몰라도 성경은 거대한 제국을 부정하고 한 사람, 하나 앞에 온전히 선 한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헬라적 강하고면 이기는 어떤 세상적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기는 올라가는 그런 삶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깎아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대표 아닙니까? 넓은 길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넓은 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보여줘. 영광을 기적을 보여줘라. 빵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시험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운 길 가시죠. 십자가의 길, 자기의 몸을 찢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따라가는 삶. 참된 지혜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잘됨과 그런 것을 자랑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부인함 가운데 나의 몸을 찢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우린 이기려 하죠. 일치어화합이 아니라 벽을 만들고 내가 속한 자들만을 취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탐하면서 그렇게 지체가 아닌 지체로 이루어져감이 아닌 세상 악한 그 모습 가운데 어울리며 그들과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부족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상의 지혜. 성경을 언제나 요구하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전하. 하나님의 지혜에 설 것인가? 세상의 지혜에 설 것인가?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야고보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말합니다. 혼란이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이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으세요.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질서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그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유치부도 않은 내용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던 그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서가 깨어지고 망가지면 그래서 혼란 가운데 서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좋음이 아닌 악한 것인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시기와 다툼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조화와 일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악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악이고 그것은 단순한 다툼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위임되어지면 성도는 목사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아시죠? 목사의 권위는 막강합니다. 위임 목사가 되면 성도는 목사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주 적절하고 적합하게 목사를 쫓아낸다, 내보낼 수 있는, 쫓아낸다는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 목사를 쫓아낸다, 내보낼 수 있는.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아무튼 말을 순화해서 목사를 이제 보낼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도 물론 이제 그 내어 보내는 것도 그 청빙을 취소하는 것도 노회를 통해서 목사는 오직 노회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이동이 가능하고 노회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어서 노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노회에 그렇게 목사를 청빙을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어떠한 이유가 다 안 되는데 두 가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첫 번째는 갑자기 귀들이 쫑긋해진 것 같아. 언제든 나를 이렇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단의 가르침을 가리켜야 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가 갑자기 막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그분 막 하면서 하면 목사가 아닌 거죠.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범죄? 성윤리나 뭐 이런 거? 뭐 도덕적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떤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성창 뭐 수창 금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를 나뉘게 하는 교회를 나누어서 분란을 일으킬 때 청빙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청빙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습 세례 문답하는 그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교회를 나눈 행위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목사의 자리를 위태하게 할 만큼 악하고 뿐만 아니라 뭐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과 동급이라는 거죠. 교회를 나누는 그 일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당을 짓고 다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신자는 절대로 시기와 다툼으로, 즉 야고보의 그 언어로 지나친 열심과 경쟁적 파당으로 교회를 나누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벽을 세우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해, 내가. 그리고 뭔가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손해 봐야 돼. 그래도 인내로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인내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악한 그들을 어둠의 그들을 속한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예수께 나올 수 그들의 감화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감화 감동을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조차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그들을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무슨 명목으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이렇게 자랑,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행복하다, 진짜. 이게 참 그거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일치와 하나됨으로 보이는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랑하고 초대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부서 분위기가 좋으면 막 그들끼리 막 신나면 막 사역자가 막 전도해라 막 하지 않아도 막 알아서 막 끌고 오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끌고 와서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흥했을 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 참된 지혜와 대조되는 세 가지 모습을 이제 살핀 야고보는 부정적인 세 가지를 살핀 야고보는 이제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 7가지를 제시하면서 그의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거의 다 왔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 번째 성결이에요. 7개는 7가지를 이제 말하는 건 유대인들 7개가 완전한 수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뭐 더 있는데 하나님 성품 7개만 되겠어요? 더 있는데 7개만 딱 얘기해서 완벽한 어떤 걸 제시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성결. 성결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대단한 거예요. 성도가 대단한 겁니다. 구별된 자들이고 거룩한 세상과 물들지 않은 순결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화평이죠.
화평은 마음의 평화예요. 이 마음의 평화는 이 마음의 평화는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온유함 가운데 섬겨주면서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다투지 않고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내 내면이 화평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혼란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막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화평을 가져온과 동시에 내 자신, 내 자아와 화평을 이룸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다. 세 번째는 관용이죠. 관용이 무엇이에요? 용납과 받아들임이죠. 억울한 일 당해도 손해봐도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때로 억지스러운 주장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주장하려고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자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알아주더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 양순이의 양순. 딸라면 양순이라고. 네, 순자 뜻은 되게 좋은데 양순이가 좀 그렇긴 하네요. 양순이 뭐예요? 순한 거죠. 마음의 선량함, 마음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죠. 뉘앙스는 이제 쉽게 설득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쉽게 믿고 따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쉽게 설득된다고 해서 아무 말에도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의 양수는 말씀 앞에 대한, 즉 진리 앞에 대한 양순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대한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적 진리 앞에 순종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스예요. 긍정적 대답으로 순종의 사람을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묶어서 긍휼과 선한 열매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하나로 묶인 건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내야 될 어떤 도움의 내용인 게 있죠. 하나님 입만 살아있는 자들을 원하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된다, 도와야 한다.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긍휼 가운데 선한 열매를 풍성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어떤 실천적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살리고 긍휼을 세우는 그런 참된 신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한 자의 그런 모습이다. 다음 여섯 번째.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앞에서 사사로운 이익으로 말미암아 치우치지 아니한다. 앞서 살폈듯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품고 때로는 감싸면서까지 나아가죠.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고 참된 진리, 자신의 손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참된 진리 안에서 치우침 없이 편견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거짓이 없음이죠. 거짓. 여기서의 거짓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뉘앙스는 위선이 말레의 거짓말이 아니라 위선을 말하는 것인데, 즉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위선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참된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 있는 척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는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러니까 마음의 두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일치된 마음 가운데에서 진실함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위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다 알아요. 거짓된 어떤 그런 위선으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드러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막 사이트들이 처음에 자기의 구함, 엄청 겉과 속이 다른 그런가 나아가지만 결국에 다 들통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솔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 안에 우리가 그 대학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18절 볼까요? 7가지 살펴보고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18절에서 앞선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의의 열매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거둔 은이라는 없어요. 거둔 은이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이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열을 찾아오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둔이라는 한글로 이렇게 붙인 건 의역한 건데 뜻은 이게 맞으니까 이제 의의 열매는 거둔다라고 우리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약간 얘는 어쨌든 간에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성령 열매와 동일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주장하여도 지혜 열매와 동일한 것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죠. 의의 열매를 뭐라고 또 단순화해서 야고보가 정의하고 있는가? 화평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화평. 그러니까 7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보여야 되죠. 그것을 줄여서 의의 열매를 하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더 말하는 거죠.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화평인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신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지혜인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시작했을 때 오늘 결국 답이 뭐예요? 많은 것,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7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인데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 화평이다.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다.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지나친 열심히 잘 되고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헬라적 지혜, 세상적 지혜 그것이 아니라 우린 드러내야 된다. 뭘 의의 열매, 즉 하나 된 화평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일치를 이루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서로 나누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온유한 지혜로 이웃을 섬기며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독한 지혜, 즉 지나친 열심과 다툼의 경쟁과 거짓이 아닌 일치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즉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를 통해 우리가 참된 지혜로운 자임을 드러내며 온전한 자, 성숙한 신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헤아림이 그렇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사명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화평의 사랑, 일치의 사랑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쓴소리와 나의 자기주장이 아버지 그것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 그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지체들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 높일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온유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당케 하실 때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며 못한 것들이 아버지여 없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아버지 기쁨으로 자랑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 거리낌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이름은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